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이 귀한 그 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능력. 사도행전 강의 가운데 오늘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오늘은 성령 강림, 우리가 성령 임하심, 아까 찬송도 불렀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도 그 목자들과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천사들의 그 고지에 의해서 큰 기쁨의 소식이 임했다. 온 천하에 정말 외칠 큰 기쁨 소식이었었는데 이 성령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복음이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난 능력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이제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벤테코스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자가 10이잖아요. 오순 그러면 50일이에요. 우리 보통 사순절 기도라 그러잖아요. 사순절 기도에는 이제 보통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40일을 거꾸로 올라가요. 부활절 기점으로 해서 40일을 거꾸로 올라가서 시작된 날 보통 2월 셋째 주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신 것을 나도 같이 느끼면서 고난을 같이 참여하겠다면서 기도하는 게 이제 사순절 기도, 사순절 기간이다. 이게 40이라는 뜻이에요. 오순절은 6월절을 기점으로 해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6월절부터 50일이 돼요. 그래서 이 50일이 되면 보통 5월 말일 정도, 또 6월 첫째 주 이렇게 되는데 오순 50일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그런데 이건 이제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에 77절 이스라엘 절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6월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한 그 약속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6월절 되전부터 마가다락방에서 50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서 전혀 하나님을 그냥 그 받아들인 마음, 성령이 오시게 약속했던 성령을 기다린 마음으로 50일 동안 기다렸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50일이 된 거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성령이 임하신과 그 나타남이 뭐냐면은 호련히 하늘부터 갑자기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서 강한 바람, 우리 성령을 보통 이 바람으로 이렇게 표정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피로 그리고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을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볼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또 물어보니까 성령은 영은 영이고 육에서 난 건 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령을 나타내는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천 우주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더 크신 거예요. 지구를 보면 뭐 엄청 큰 거죠. 근데 지구를 디자인할 때도 하나님이 흑암에 가득 차 있었고 어둠이 가 있었고 아무 형체가 없는 formless, 이 형체가 없을 때 하나님은 디자인하시는데 바로 이 바람이에요. 라프라고 그러거든요. 이 히브리어를 라프 그러는데 이걸로 이런 뜻으로 바람으로 전 우주를 디자인하면서 창조하시다. 이게 바로 바람, 라프, 성령 이렇게 신의 그 헬라어로는 퓨노만이래요. 그래서 이건 강한 바람으로. 근데 바람의 역사가 많죠. 여러분 이 바람이 어떤 때는 잔잔하게 부는 것 같지만은 정말 지난번에 그 허리케인 미국 동부에서 나타난 허리케인은 여러분 그 15톤, 20톤 되는 그 트럭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고 집체가 날아가고 뭐 100만 명이 대피한 소동이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또 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동풍을 일으키사 동쪽의 바람을 일으키사 어떻게 해요? 바닷물을 갈리시잖아요. 그게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성경대로 표현하자면은 뭘로 가르쳤냐? 그거는 동풍을 이렇게 일으켜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바람이 힘과 능력과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렇게 바람 같은 그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에 그들이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는 이제 뜨거운 불꽃, 우리가 보통 성령으로 하면 뜨거운 불꽃처럼 입에서 나오는 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은 성령의 보통 불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강한 바람과 불이 임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일어난 것보다도 거기에 모여있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했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나타나시고 임하시는 그 표현의 시작되는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2장에 왜 이것을 했냐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역사를 갖다가 잘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부분까지도 성령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하면 시작점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강한 바람 먹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며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각 사람이 이제 자기들의 방언으로 임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그 언어로 임했다고 하는데 이게 참 놀라워요. 여기 보면은 5절부터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역 각각 자기의 방언과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각국에서 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천하 각국이라는 말씀은 그 예루살렘 시작돼서 그 주변에 있는 국이 그쪽에서 볼 때 다 천하만국이에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 미국이나 유럽을 모른다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였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때다면 우리는 잘해야 어디에요? 일본, 뭐 중국, 뭐 홍콩, 베트남, 라오스, 뭐 저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 정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에서 기준할 때는 이 아시아나 이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지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디오 아시아 10절 부르기아 발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나타난 나열된 그 각국의 그 숫자가 16개 16나라. 16나라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다 각 지방 사람으로 왔는데 각 지방 사람들 자기들의 언어로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 듣게 되느냐 이거죠. 그들의 언어를 듣게 되느냐. 그럼 방언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방언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서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 방자예요. 그래서 부산말, 사투리, 또 제주도에 있는 그 사람 말 이걸 다 방언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서로 소통하잖아요. 근데 중국만 가도 이쪽에 있는 말하고 저쪽 말하고 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에 가도 56개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힌두어 쓴 사람이 있고 제가 다니는 곳에는 텔레그라는 것은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더 이 나라를 국경을 넘어가면은 더 모르죠. 언어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는 뭐냐면 another language. 그래서 다른 언어다. 이게 하나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나오는 그 방언 중에는 unknown tongu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unknown, 알려지지 않은 혀에서 나오는 unknown tongue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랭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라울라 쌈바라 칸다라 쌈다라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는 another language예요. 이거는 정확한 언어인데 각 16개 언어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뭐냐면 뭐 샬라샬라하고 그걸 못 알아서 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각 지방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우리가 다 듣게 되느냐 여기에 놀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여기 16개를 쫙 나열하잖아요. 근데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성령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게 이제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의 첫 번째 신론이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게 뭐냐면 기독론이라 해요. 그 성령님은 누구시냐? 이걸 성령론이라 해요. 그리고 다 배워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누구시냐? 해서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시냐?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신, 자기 몸을 아낌없이 바치신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누구시냐? 또 이렇게 묻잖아요.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은 누구시냐 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바 되셨는데 예수님이 40일 만에 제자들이 나타나고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앞에 일어날 일들을 다 설명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 여기 쳐다보셔야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만 3년 반 동안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 보혜사라는 말은 은혜를 끼쳐주는 분, 은혜를 가르쳐주는 분, 진리를 가르치는 분, 위로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뿐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분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유익이다. 예수님은 잠깐 나타났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면은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그리고 인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너를 갖다가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리라. 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따지면 물리적으로 보면 2000년이 지났는데 온 세상 끝날 때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 성령은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성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과 동등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떻게 하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눈먼 자를 갖다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가며 그리고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했던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만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이미 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임한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다 말하는 것이 그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신 사람은 어떠한 역할이 나타나냐?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신 이적을 다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즉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 기도하면은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죽어가는 자를 갖다 살릴 수도 있고 눈먼 자를 고칠 수도 있고 때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즉 그 사람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14절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11사도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여기 사는 사람들 다 모여서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 3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9시, 아침 9시. 아침 9시에 무슨 술을 취하겠어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16나라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자기들도 놀라고 말을 갖다가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갖다가 상대방의 언어를 각 사람이 하니까 저들이 다 취한 것 같다는데 9시인데 취한 게 아니라 이거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을 때 우리 찬송가 마지막 날을 갖다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그 내용이에요. 요엘서 2장 28, 3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인으로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거는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여 준다. 뭐 이게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종이나 상전이나 그리고 부한자나 상관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정말로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취하면요 성령의 역사 나타나면은 놀라운 일들이 펼치는 거예요. 상상 못할 일이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선교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 우리가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적적인 일들을 갖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적과 이적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기적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건 귀한 체험이고 간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 체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만약에 모태신앙이다, 그리고 예수 믿지 얼마 안 됐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뭐 병이 고쳐진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죽을 상황에 있고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다 변화가 없고 그냥 너무 힘들게 사는데 무슨 변화가 없는데 만약에 예수를 잘 믿는다? 그건 최고예요, 최고. 나한테 어떤 걸 보여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크리스찬 신앙생활인데 체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 얘기는 체험 있는 사람들은 그 체험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이냐? 아니야. 주님이 날 살려주셨는데 그때 내 기도들을 들어주셨는데 내가 아들이 너무나도 아파서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 이런 그 간증이 있는 그 엄마는 그 간증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요. 왜냐하면 체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는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돼요. 하나는 진짜 이런 체험을 경험해서 이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에게 역사한 이 체험을 가지고 나가든지, 아니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아니면 설교 말씀 잘 듣다가, 아니면 신앙생활 예배 잘 드린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잔잔하지만은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게 잘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내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가 되고, 저 인생은 다 죽음을 가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면 그것도 엑설런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했거든. 성령의 나타나심 중에는 성령의 열매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나타나심을 생각한다면 성령이 나타나시는 역사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희락,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맨날 우울해. 잠깐 우울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우울할 수 있죠. 어떤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어떤 낙심된 일을 망할 때는 사람이 좀 낙심되고 잠깐 우울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서는, 궁극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행복을 누린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영원히 산다. 이게 다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나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성령을 믿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첫째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 본질적인 것에 해결되면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 이거 그냥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한번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왜 사람을 미워하죠? 죽어도 싫대.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나 사람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 임하는 역사는 자꾸 미워하는 마음에서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저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아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게 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다 들어있거든요. 충성하고 온유하고 또 말도요. 온유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크리스찬은 참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짜증내는 말 많이 하고 입이 거칠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데도 저주스러운 말하고 그건 안 돼. 특히 자녀들한테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어떤 경우에든 간에 축복이 말이에요. 제가 교회 와서 저 강미 저기 있지만은 아주 오면은 이렇게 끌어안고 강민아 채원이냐 보면 크게 늘어나고 자녀들은 정말 사랑을 먹고 살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사랑을 먹고 살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축복이어라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고 사랑한다. 너무 잘생겼다. 그냥 이 내용을 다 잡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태준이 형제 축복합니다. 태준이 형제가 여기 사진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은 태준이 형제가 이걸 잘 찍어요. 태준이 형제 찍은 거하고 이정이가 가끔 찍는데 이렇게 영상 저기 보면은 이정이가 너무 찍은데 그래서 내가 태준 형제가 여기 앉아서 찍을 때는 내가 마음이 좀 행복해요. 이제 이 멘트는 매주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걸로 확실히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형태도 오랜만에 하는데 형태도 그래 잘 지냈냐? 너 오늘 경태가 오늘 제일 일찍 왔어요. 경태가 문을 처음 연 사람이 오늘 경태예요. 9시 15분에 왔다. 어쨌든 이 마음속에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냥 온유해야 돼. 사람들의 모습 속에 얼굴이 환하고 미소가 있고 그래야지 서로가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그 습관이 안 됐으면은 저 집사님, 저 형님 뭔가 불편한 게 있나? 가까이 다가가기가 먼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 될 수 있으면은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을 부드럽고 서로 사랑의 언어를 쓰는 이게 성령이 나타나요. 성령은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서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낙심밖에 안 돼요. 실망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괜찮아. 그럴 때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위로해 줄게. 너는 그런 거 없어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멋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해. 그리고 너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잖아. 너 찬송 불러봐라. 그 찬양 때문에 넌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어렵고 힘들 때일지라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자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찬송하고 가시죠.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는 컴포트,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원래 단어가 위로라는 뜻이에요. 성령. 너희를 고와 같이 내어주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너희를 고와 같이 내어주지 않고 이 생명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성령님은 첫째가 좋으신 분이에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다 이거 여러분들하고 그 단어들이 친밀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God is so good이라는 찬양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불러지고 God is so.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 자유함이 없으면 큰일 나요. 크리스찬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이 뭔가 얽매 있으면 안 돼요.
사람하고 관계에서 얽매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기고 자유하지 못해요. 내 것을 비워서 손해를 봐도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리시고 나를 희생하셨는데 나도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나도 기꺼이 손해보더라도 내 마음의 기쁨은 섬기는 마음의 기쁨 때문에 내 마음이 자유하지. 이까지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았느냐. 아, 이거 뭔데 나를 갖다 이렇게 괴롭혔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꼬부라져 있느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뒤틀려져 있느냐.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 한다지만 이거는 어둠이에요. 그럼 귀신의 장난이에요. 사탄의 장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평강이에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는데 이거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땅에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고 내 마음을 열리게 할 수 없고 자유케 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나를 갖다 위로하시면은 위로부터 오는 그 평강감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평안 때문에 내 마음이 자유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죠. 다른 사람이 내 모습 보고 어떡해요. 힘들어서 어떡해요. 굉장히 이번에 슬픈 당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더라도 거꾸로 그 사람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까지 끝쯤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건 내가 이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누가 보더라도 잘 나가. 돈도 많고 재벌 같아. 그런데 너무 좋겠어요. 뭐 자식일 같고 뭐해 갖고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런데 정작 뜯어보면은 말마요. 내가 엊그제 전화 받았는데 그 비서가 하는 얘기가 어디가 상품 하나가 잘못돼갖고 그것 때문에 부도나기 일부 직전이라 그러고 뭐 세금이 어떻다 세금이 몇 억 나왔다고 그러고 세금 몇 억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냈으면 좋겠는데 세금이 몇백억씩 내면서도 이불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세금이 300억 냈어요. 세금을 300억 냈으면 얼마나 벌었겠어? 그럼에도 입에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진짜 이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짜 들은 얘기라니까. 막 장사가 막 너무 잘 돼. 누가 보더라도 대박났네. 이러면 말마요. 정호원전 속세 이거 죽는 줄 알아요. 이런 얘기만 한다니까. 그렇게 돈 잘 벌고 막 누가 보더라도 그냥 매출 뭐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기껏 한다니까. 말마요. 사람 쓰는 것 때문에 아주 신경 써갖고 아주 노이로져 걸리겠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귀신과 사탄마귀가 주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속에 여기에서 묶여져 있는 마음. 자유함이 없어. 돈 벌면 뭐야? 자유함이 없는데. 평강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감사가 없는데. 만족이 없는데. 몇백억이나 몇천억인들 만족하게 했느냐고. 그런 마음 속에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그렇지만은 오히려 돈이 없으나 신앙생활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은 베풀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훨씬 더 아름답게 풍요로운 삶을 살더라고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텐데 제가 빠르게 하면서 대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말씀의 이제 끝절을 한번 볼게요. 끝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져 달이 변하고 피가 되고자 하는데 누가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 잠깐 읽게 되면은 이제 이 말세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 이렇게 영을 다 부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말세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19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땅 아래에서는 징조가 되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이걸 이제 옛날부터 이 해석을 핵폭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땅에서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날, 마지막 날, 해가 어두워지는 날 이렇게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징조가 나타날 수 있는 말세의 진리였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21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되나 예수, 주여, 예수님, 날 원하신 예수님, 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교회는 성령의 역사나 이런 걸 갖다가 그렇게 크게 강조 안 하고 이렇게 잔잔하게 조용하게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놀랍게 다르게 좀 축복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성령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 장로교회 그 잠잠한 교회는 드럼 치고 기타도 못 쳤어요. 박수 치면서 이것도 못했어요. 뭐 주여 삼차원에서 기도하는 거 문제도 못 냈어요. 하나님이 어쨌든 순복음교회 같은 이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역사는 지금은 그렇게 조용하게 한다는 성결교회도 다 북치고 장구치고 기도 이 머릿속에 주의가 되면 안 돼. 경건은 모양은 있는데 경건 주의가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 계속 경건을 하고 걸어가야 된다. 이래. 그거는 자유한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한 세술에 취한 것처럼 내가 너무 기쁘면 그 기쁨의 표현을 춤을 추서도 하는 거예요. 북치며 장구치면서라도 그걸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성령은 이게 아니야. 그냥 혼자 조용히 여기 앉아야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데도 눈물이 나. 예수님 한번 불렀는데도 눈물 콧물 나고 찬양을 피아노 반주에서 촉한데 그 잔잔한 음악 속에서 내 마음이 감동되고 다 자유해야 돼.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피아노 소리에, 때로는 클래식 음악에, 때로는 내 입술의 고백과 기도와 그리고 시를 읊어도 나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고 눈물 나고 감사 넘치는 수도 있고, 때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김경희가 춤을 같이 누가 막 웃고 그러는데 그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춤추면서 찬양하고 싶다니. 그리고 이 드럼 북치고 이런 거 기타 치면서 막 소리 질러서 찬양하는 거, 뛰면서 찬양하는 거,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때로는 기도할 때 골방에 앉아서 주님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천천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 아름다워요. 때로는 합심해서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급하잖아요. 우리가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지금 저기서 지금 암에 걸려갖고 귀국할까 막 이런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할 때 주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병을 내쫓고 거기서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데 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사람은 쫙 하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 성령 살려주세요. 쫙 역사를 이렇게 기도해도 그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사실은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과 임하심을 통해서는 이 마음속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부리 잡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 찬양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지.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절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식당에 가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이런 건 참 좋은 거예요. 뭐 꼭 거기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나. 그러나 또 꼭 기도할 때는 조용히 우리끼리 테이블에서 잘 알아듣는 목소리로 짧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일에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면 제일 좋아요. 성령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내가 자랑거리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폼 잡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은밀하게
참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거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면은 100% 이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또 이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정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2장은 성령의 임하신 것, 성령의 역사하신 것,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로 나타난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시고 그리고 잘 장착하셔서 믿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됨을 또 하나님 말씀에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혜롭고 성숙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성장했을 수 있도록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